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바뀌네요. 맨날 여기가 있었는데. 벌써 12월 둘째 주네요. 12월이면 1년이 또 다 갔잖아요. 이제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주제가 뭔지 번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이 될 수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두 가지 후자로 얘기한 게 제목을 더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심는 것과 누구를 막론하고 또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는 그런 사회적인 통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직장에서 가서 일하는 것도 자기가 심었을 때 월급을 받는 것이 거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원리이고 또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이 법칙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뭐 세상에는 이런 법칙대로 하지 않고도 먹고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이 사실 앞에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릇된 삶의 방식이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이탈하는 그런 벗어나는 삶을 또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는 그대로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응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응하네. 네, 그렇지. 아멘, 아멘. 어린 생명이 적극 반응하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저런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자라면 마땅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죠. 죽어있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새로운 생명은 또 영성이라는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 결코 썩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심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걸 잊어버리고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이, 또 이 세상 육신의 것이, 육체의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갈라의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와 성령님을 계속해서 개조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육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육체가 나오면 반드시 성령님을, 또 성령님이 나오면 반드시 육체를 같이 대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육체로 살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삶의 시작이죠. 이거는 구원받을 때 굉장히 그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 그 마음에 막 용숨 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흘러가다가 육체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반문한 것이잖아요. 또 4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를 늘 박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5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서로 대적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는 우리는 잘 아시죠. 또는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다. 여기 육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다. 또 우리가 본성으로 받고 있는 제약된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육신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적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나중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비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는 날 동안 계속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금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육체의 밭과 성령님의 밭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또 이 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세분해 본다면 직장이라는 밭이 있고요. 세상이라는 밭이 있고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밭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가정도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의 밭이 될 수 있지요. 또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다 적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 밭에서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행방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 무엇을 심는지가 앞으로 내가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콩 심은데 팥나고. 맞습니까? 아니죠.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심는 것과 거둔다 이 표현이 나왔죠.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는 것, 받는 것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지만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심는다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고 거둔다 하니까 좀 내가 어떻게 해서 거둔 것처럼 생각됐는데 주는 것, 받는 것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잎이
깊이 우리한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원리죠. 주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런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직장에 봉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 반드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죠. 근데 50만 원만 하고 50만 원어치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둠의 원리를, 신는데도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 살아가는 사람이죠. 눈속임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문대도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간증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만을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섞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중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는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 추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확할 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더 깊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우리 지금 농사 지으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윤정혜 형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땅에다 두문두문 심어야 되나요? 너무 두문두문하면 수확이 많이 100평인데 2포기만 심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가장 알맞는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두문두문 심어놓고 많은 수확을 바란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그 법칙을,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심을 때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심습니까? 대충 아무 씨앗이라도 심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농사하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일은 전혀 할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종묘가 다 구입해서 심거든요. 그쵸? 옛날에는 자기가 생산했던 거기서 씨앗을 가지고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벼농사를 딱 지으면 벼씨를 어떻게 하냐면 기계로 탈고 하거든요. 근데 씨앗은 기계로 탈고 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털어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깨지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실실한 놈, 제일 그 열매가 좋은 곳, 그것을 딱 해다가 보관도 제일 좋은 곳에다 보관을 해요. 상하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심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삶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심을 때 어디다 심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가지고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알맞게 심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밭은요 무한대예요. 측량할 수 없는 밭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100명인데 한 평에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의 밭은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많이 심어도
그 심음의 10배, 100배 충분히 서아갈 수 있는 밭이 성령님의 밭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밭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뭐 썩어진 것을 구한다고 여기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앞에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앞에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뭐 속일 수 없어요?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업심여거나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잘 아시는 분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과 거둠의 이 법칙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8절에는 이제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여기서는 다른 성경은 진이라고 나왔죠.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두 가지 그런 삶의 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고 그 열매는 썩어진다. 그것과 여기는 또 하나는 심는데 성령님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심었을 때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요,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위해 심었을 때 그 열매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성령님의 열매를, 영생을 바란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평안한 가운데 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죠. 근데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그걸 바라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한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심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인지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 이것은 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심은 그대로, 그 결정하는 모습 그대로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또 미래의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나라 갔을 때 육체적으로 심은 것은 우리에게 조금 하나도 없겠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심은 것만 주님 앞에 이제 흔히 드러나게 될 텐데, 현재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현재에만 우선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님께서 육체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육체로부터 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밭에 씨를 뿌는 자들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요, 우리 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서부터 오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贪심, 나의 육신의 정욕, 그것을 취하고자 거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욕심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한 장 넘기시면 육체의 일이 나오지요. 19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5장 1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된 것을 보면 눈에 확 띄는 엄청난 그런 큰 제약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이것만이 국한된 게 아닌 거 사소한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앙심을 품잖아요. 나한테 잘못되면 어디 두고 보자. 앙심을 품는 거. 또 그 앙심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이 보복심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잘못했을 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했지. 어디 두고 봐. 나한테 한 번만 그거 걸려봐. 이런 것들. 이거 지극히 육신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삶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장 피해야 할 사건이에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앙심을 품고 보복심을 키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안 읽었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극 육신을 위해서 심는 전조 조건이 전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지 않는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육체적으로 심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 그걸 오늘 둘째 주가 우리가 보통 찬양 집회잖아요. 그죠? 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밖에 나가면 유명한 콘서트가 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냥. 근데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찬양 집회에 참석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적으로 심는 거예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저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으니까, 야, 누구 어떤 모임에 참 좋은 곳인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곳.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리스도의 모임보다 다른 모임을 더
즐겨하는 것, 이것들. 수많은 동호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동호회에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안 와요. 거기서는 죽자사도 가면서도 집회에는 또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집회에 적용하면 바로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육체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 결과 얻는 게 뭐예요? 거기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잠깐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만족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약한 번속을 만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땠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본성의 욕망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곧바로 도덕적인 부패가 따라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의 파단이잖아요. 이 파단이라는 개념은 썩어진 것을 삶에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육체의 삶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영생과 반대된 말입니다. 영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썩어진 것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썩어진다는 것은 원래는 있었던 건데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래란 말을 잘 상기시키면 좋아야 돼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뭔가 심는데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남한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원래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거 없잖아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어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는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제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있으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하소연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의 밭이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내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지역교보다 잘 알 거예요. 두 분 형님들께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잘 잊어버려요. 어쨌든 여기서는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생은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는데 성령님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육체로 심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렸을 때 그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한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분별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요. 한 번
딱 한 번 걸으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 걷고 말아버리면 또 육체라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딱 한 번에 끝나버리겠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 말을 같이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죠. 그래서 여기 또 갈라디아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또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전에 성경은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6장 8절에서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 적극성이 굉장히, 이 적극성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결코 적극성을 띄울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적극성을 띄우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육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은사,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품어도 부족하지만 그것조차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 성장을 다 추구하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언니가 계속 크면서 이제 반응하잖아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어른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애기가 뭐 생각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그냥 기본의 원리를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을 때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아침에 딱 쉼터에 들어가니까 며칠 날 뭘 봉사합니다. 며칠 날 뭔 봉사한다고 딱 써놨더라고. 이게 재능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것도 성령을 위해서 거둔 거거든요.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재능이 많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죠. 또 LG가 있고 뭐 현대가 있고 기아가 있고 SK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조차 찾으려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서로 그거 있는지 알면서도 사용 안 하잖아요. 우리 내동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또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수단들, 나에게 주신 모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또 놀라운 것을 또 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것. 저도 이제 기도에 늘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리 안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의,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그 의미와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의미한다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타락하는 성품 것들로부터, 모든 그 정욕으로부터 단호히 거절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하겠죠. 단호히 돌아서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늘 지지 않아요. 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다 돌아서고 넘어졌다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님의 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또 아직 모른다면 찾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골로새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은 늘 위에 있는 것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마음을 위의 걸로 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예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 늘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쪽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무너뜨리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무너뜨리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오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늘 품고 있어야 성령님의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바탕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8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은 우리에게 다 얻은 자가 됐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충족들이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은 주님 나라만 갔을 때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생의 삶만 살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 건가요? 영생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영생의 삶을 살고 있나요?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갔었을 텐데.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삶이 영생을 위하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그 열매가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고, 또 훗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님 나라에서 지금 현장에 씹었지만 지금 거두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서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딜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했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즐기는 사람과 육체를 즐기는 사람과 그 마음이 뭐가 편안하겠어요? 그 질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육체는 썩어진 것을 사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질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건 현세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성령님의 밭에다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생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이 땅에 누렸다고 끝난 게 아니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낙심하잖아요. 또 빨리 안 되면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 인내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열매가 빨리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늘 막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또 안 해주는 거. 그거 낙심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다가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뭐라 하겠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밭에 심는다는 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줄줄줄 애운다고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육체적으로 살면 이게 나타날까, 열매가? 절대 안 나타나요. 심지도 않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심령대로 거둔 것이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범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만이라는 단어를, 만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어떤 강한 유혹에 충동적으로 갑자기 범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이,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어떤 사람은 비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양하게 반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같이 비통해 주고 범죄한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이 가장 비통히 여기고 실망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되고 원래는 그 사람이 더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심은 사람의 마음은 착한 일을 선한 마음을 선을 행하되 그랬잖아요. 9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런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유혹을 받으면.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으로 그 부분을 성도들, 범죄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범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세상 사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금방 화해하고 금방 언제 있느냐도 지금 풀어버리잖아요. 직장 동료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싸웠다가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성도들과 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길게 간지 몰라요. 뒤끝이 남아있고 말이지. 이건 더 돌이켜 봐야 돼요. 누구 특정한 인물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이잖아요. 너한테 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많이 간 사람, 적게 가는 기간의 시간의 차이뿐이지 다 있는 것이잖아요.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동기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은, 모든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참는 거, 인내한 것이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한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모질게 돼도 참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 진다는 것은요, 짐을 진다는 것은 나누다, 함께 누리다, 함께 지탱하다,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 지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은요, 6절에 범죄한 사람의 마음의 그 짐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 짐은 모든 유혹으로 오는 짐이, 우리는 유혹을 늘 받잖아요. 육체 유혹을. 이것도 하나의 짐이거든요. 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또 슬픔도 있고요. 우리 질환도 하나의 그 짐이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도. 또 실패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있습니다. 이걸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이 2절인데, 이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심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요, 좀 그 전에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 그분을 대했을 때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그 열매가 그 사랑에 걸맞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요,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건 지극히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났다는 거예요. 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만 잘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만 열심히 섬기고, 나만 봉사하고, 이런 우쭐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짐을 절대 질 수 없죠. 우월감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당장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말도 안 돼. 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왜 그랬어?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온유한 심령이잖아요. 어쩌면 나를 보면서 에이 고영재 뭐 그래? 그런 사람들 살짝 볼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이런 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좀 애매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은 남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좀 애매한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인데요. 각각 자기의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그리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남과 비교하여 남에게 자랑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짐은요, 2절에 진 것 또 다른 짐입니다. 여기는 스스로 우리 각자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늘 일치하고 순종하는 삶을 여기서 말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책임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이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는 본이 되는 것 부분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일꾼들을 존경하고 일꾼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더 이상의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언니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애기한테도 배울 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갈 길을 몰랐을 때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랬을 때 타인의 가르침을 진짜 편안하게 마음에 받을 수 있어요. 이 강단의 매체시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맛없는 식사예요. 만찬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뭐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막 먹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맛없는 것이 들어오면 어때요? 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가르치고 또 나누어 주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맛이 있든 없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앞에 기뻐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크게 성숙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맨날 유익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주고 싶은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봉사하고 싶은 거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싶고 뭔가 사주고 싶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즐거움 속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씀이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이 동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좋은 것을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늘 선을 행할 기회를 포착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나의 중심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모든 성도들. 여기 이제 믿음의 가정이 나오죠.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할지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모든 얘기를 하다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동교회 성도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총체적인 교회, 예국에 있는 믿음의 가정,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청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돼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말이 이거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선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심는데도 거둔다는 원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후원 재정적으로 다른 영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요,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친구로 다가와서 언제 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위로해 주셨어. 이게 주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잖아요. 영적으로 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앞선 일꾼들만 영적으로 도움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은 다 다른 사람이 영적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바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그 밭에 심었을 때 얻는 수확품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짧게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26편은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자기 본토 시온에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포도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우리 몇 주 전에 강단에서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죠. 전혀 불가능 같은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주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꿈을 꾼 것처럼.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70년 후에 자기 땅에 왔는데 거가 뭐가 있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미래를 위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씨로 종자로 준비한 씨앗이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뿌려버리면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심정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성령님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눈물이 나지만 힘들지만 금방 아시잖아요. 지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70년대 살아본 사람 없건데 별로. 60년대 사신 분들은 몇 명 안 되네. 그때야 버릴 거라는 게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쑥 뜯어다, 풀 뜯어다 끊어 먹은,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씨앗은 남겨놨어요. 뿌려야 되니까. 또 곡식을 거둬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들은 뭐 달라고 우는데. 근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도 잘 안 하지만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는요,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적인 건 뭡니까? 그냥 주어진 주일학교 시간에 열심히 시간 내에 딱 보내는 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거저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깨면 마음이 안타깝죠. 아프죠, 짠하고.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데리고 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 자녀한테 모든 거, 그래, 좋다. 그래,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구원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지 않고 씨앗을 맺는다고?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밭은 엄청 무한대예요.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밭에 뿌려야 돼요. 그러나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열매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바라야 돼.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때는 삶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당장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훗날 반드시 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맺게 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일하는 저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